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씩 인사 못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숙제로 인사 못하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이겨내는 삶인데,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교회의 각 지체들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잘 알려진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기 위해 교육을 주관하는 환관에게 채식만 넘게 해달라고 청을 하였고 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무리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경건한 인물로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그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즐거워하기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 상당수가 갑자기 중공군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양사방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 갇힌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던 종군기자 한 사람이 기자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떨고 있는 옆에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다행스럽게 그들은 포위망을 듣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훗날 그 기자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플리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보장된다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평안북도 선천군에 가물람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가물람 동리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을 질 때 그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졌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게 이름을 졌는데 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가끔씩 무너진 재단을 찾아서 하면서 방송에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이 갈라지기 전에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또 북한에 있는 교회 현황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평화북도 선천군의 가물람 교회 그 교회 담임하던 이성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북한은 해방 직후에 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만 기독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이 공산주의의 앞잡이로 내세웠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이성주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습니다. 공산당의 간부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그를 찾아와서 회유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어떻소? 당신은 바보요. 그까지 목사를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공산주의 합시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 소망이야 크죠. 내 소망은 이 나팔통과 같다. 오히려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당신들의 소망은 보습 끝과 가수고 이 보습은 닦을 때 쓰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위는 넓지만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끝은 뾰족합니다. 반대로 나팔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성기나 나팔통, 이 깔때기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가늘지만 갈수록 굵고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주 목사님은 서슬퍼른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직하고 결혼도 하지요. 그때만 해도 당신들의 소망은 컸을 것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당신들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소망마저도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것이요. 그러나 내 소망은 예수 믿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고 넓어진다고. 따라서 당신들의 소망은 보습 끝과 같고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지 않소? 그러니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나와 더불어 예수를 믿읍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성주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를 총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장로님이나 교인들도 다 이 한국전쟁이 반전이 일어나서 38선을 넘어가면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시기쯤에 다 교화소나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주 목사님 눈앞에는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나팔통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 넘어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활기차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도의 신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입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를 끌고서 이 광가로 데려가서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그것 때문에 옷이 찢기고 벗겨졌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발에는 튼튼한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는 놀래 깜짝 놀래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는 옥문에 갇혀있는 이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겁을 빼들고 자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훗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 환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웃으면서 다시금 전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에 의해서 몸이 휘감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단뱀은 사람을 휘감아서 질식시켜서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킬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커 보이거나 안이 작은 뱀만 보더라도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 비단뱀은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이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조용히
고요히 암송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몸을 죄어오던 비단뱀이 갑자기 선교사님의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비단뱀은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선교사님이 비단뱀에게 감겨있을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껏 발버둥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뱀은 오히려 더 세게 선교사님을 조여들었을 것이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비단뱀은 선교사님의 몸을 풀어주고 달아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환란이 우리 삶을 조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러는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더러는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세계 제1의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제1의 도시가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에 겹게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자는 자기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필적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찾아서 친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치 않건 원하건 원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지만 집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겼으니까 이 공동체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피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손의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3번이나 손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잘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 3서에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 5절 6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너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마치 자기 형제, 친형제처럼 생각하며 후하게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따뜻한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돕는 손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도움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큰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개울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건너 올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개울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불어났고 물살이 세니까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물살이 세니까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물살에, 이 홍수가 났으니까 흙탕물이 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 급히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그 선교사님은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은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는 사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지만 못 본 척하고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소위 성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예비시키시고 우리를 돕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의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처해 계시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환난 앞에 소망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옆에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구경하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라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